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끝 시간에 교회 소식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하고 자, 이제 그러면 다 함께를 하셔서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를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못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잘 모르시죠. 9시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우리 원로 장로님 누구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장례 광고를 마치고 나서 부른 찬송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가 되니 원로 장로님 돌아가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 돼버린 거죠.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고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백성은 이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치적이고 일시적인 구원이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은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실현되는 거죠. 여기서 한 아기는 곧 미래의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로 태어날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왕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세속 정치인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 그런 통치 방식을 동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 왕의 통치 임무를 감당한다. 정사, 바른 임무를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통치자 메시아에게 주어질 여러 호칭들, 왕에게 주어질 호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와 모사는 모사가 기묘자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수식하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봐야 하죠. 경이로운 전략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자의 탁월한 의사결정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계획의 수립과 그리고 성취를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용사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것처럼 메시아는 그의 대적을 몰살시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치 아버지처럼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실 그런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은 샬롬의 왕이죠. 샬롬 상태를 회복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서 샬롬 상태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그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감, 그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희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을 뜻할까요?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행악자들에게 돌려 그들을 벌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도 열심이 있죠. 사람의 열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의 열심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봄이 되면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가방에는 검정 비닐봉지와 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냉이나 쑥을 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오래전 심호하던 교회에서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의 선산에 가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묘를 파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안 보여요. 보니까 여기저기서 쑥 캐느라고, 칼 빼가지고 쑥을 검정봉지에 담느라고 바쁘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나물 캐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이유와 또 원인,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목표를 놓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사회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판단이 들면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에는 그 이유와 목적과 원인이 있죠.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 일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은,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불타는 열정 혹은 질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열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한 10계명의 기초가 되었죠.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질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죄로 가득한 흑암 땅에 빛을 비추시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이 열심과 질투는 인간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예언대로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는 메시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 그리스도, 메시아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놀라운 열심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열심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사랑의 소식이요, 이 사랑의 소식은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건 사랑이었네.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심도 말없이 버려진 날 품에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하늘궁전 떠나 조그만 여물통에 살짝 몸을 맡기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어둠의 한복판에 조용히 찾아와 구원의 빛 비추어 주심도 그건 사랑이었네. 떨고 있는 내 인생의 허물 슬며시 거두시고 살포시 허물어진 내 인생 가슴에 가득 감싸 안으신 것도 그건 사랑이었네. 돌아올 생각 다 버리고 등 돌리고 서 있는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심도 아, 그건 사랑이었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평화, 구원, 치유, 화해, 사랑. 고마워라 주님 오심. 장로신학대학 총장인 김은용 목사의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다 내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샬롬 상태의 나라, 태초에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던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열심은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핍박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아프리카 오지로, 무슬림 국가 속으로, 그리고 아마존 밀림 속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빈민가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손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따뜻한 반찬을 나눠주기 위해 사랑의 손을 열심히 움직여 섬기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사마리안 퍼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고 사랑의 천사 퍼즐의 사역에 동참하고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에 참여하며 열심히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건찰로, 맹추위 속에서 주차 안내 봉사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받는 이웃,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섬기는 킹덤 빌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